다윗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이 환난을 겪을 때 어떻게 수월하게 이길 수 있을까를 알게 합니다. 간단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믿음의 길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5단계를 살필 수 있습니다. 만나야 된다. 만남입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근데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동행입니다. 믿음의 길은 함께 갑니다. 3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누림입니다. 이런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이 많아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기도해보고 누리게 됐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생깁니다. 4번째 사람은 찬양합니다. 만나고 동행하다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이제 찬양을 계속 하다 보면 5번째 가게 됩니다. 증거,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게 나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고 계시냐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2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찬양하며 살라는 것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시다. 그러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찬송하고 살아야 되겠다. 예배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가 가까워지고 예배가 즐거워집니다. 그냥 누가 예배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시의 시작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여.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백성들가 아니라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늘 권세 가진 자들아, 정확히 표현하면 천사 같은 자들, 모든 영광을 다 받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 교만하지 말고 예배자가 돼야 된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여러분은 예배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또 예배를 드릴 때 내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그분 만나러 오신 건 맞습니까? 그러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어깨를 펴야 됩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만나시고 동행하시고 누리다가 누림으로 끝나지 말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찬양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왜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보면 알잖냐, 안 보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느껴지냐, 이런 겁니다. 영적인 눈을 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감각만 가지고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늘 봐도 느낄 수 있고 땅을 봐도 느낄 수 있고 온 땅과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우리 얘기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꽃 하나를 봐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못된 짓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매를 들 때 목적은 하나입니다. 정결케 하셔서 순금처럼 만들어서 다시 복을 갑절로 주는 겁니다. 그때 복을 주시고 싶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신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답니다.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안 보이냐?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남은 인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야, 우리 하나님 예배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그래서 자연에 가서도 예배하는 일들이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셋째는 바른 찬양하시죠. 여호와께 예배하라. 그 대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그의 이름에 걸맞게. 그리고 옷을 입고 예배 드려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걸맞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최소한 씻고 놔야 되잖아 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거룩한 옷. 거룩한 옷이 어떤 겁니까? 단순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제 남은 인생 회개를 습관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오늘 얘기합니다. 이젠 은혜 받은 건 있잖아.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자는 간단합니다.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합니다. 영원한 예배 드려야 돼. 이제는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 언젠가는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세월이 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환영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아버지는 마지막 때는 뭐 하느냐? 예배밖에 할 게 없는 때입니다. 근데 그게 연습이 돼야 됩니다. 평소에 예배가 신나야지 이제 평생 영원히 예배만 드려야 될 때가 오는데 열심히 사십시다. 기도하고 응답 받읍시다. 누립시다. 그 대신 뭘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서 누릴 때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나는 예배하는 게 즐거운 인생이 돼야 언젠가 그걸 내 자식에게 다 물려줘도 예배가 그래도 제일 좋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오늘 다윗이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힘이 뭡니까? 최고 힘이 뭔지 아십니까? 입술의 권세. 만약에 여러분이 90이 됐는데 누워 계시는데 자녀들이 와서 엄마,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복. 풍랑이 치는데도 아무 걱정 없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란 믿음이 있어야 어떤 환란이 올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다윗처럼 평강을 주실 거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